우리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연초가 되면서 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기도 우리 많이 알려져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우리 한번 또 짚고 넘어가면서 올해 우리 기도의 방향이나 또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야베스와 같은 우리 기도를 모두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가 202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에 크신 하나님의 허락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야베스를 살펴보시겠는데요. 야베스는 태어났을 때 보통 이 아버지가 이름을 짓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아마 아버지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여자들에게 주어진 직업이 굉장히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은 그 집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다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든지 아니면은 아버지가 집을 나갔든지 아니면은 내놓을 수 있는 어떤 결혼의 관계가 아니어서 아버지가 어디로 숨어버렸든지 알 수는 없지만, 자,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대부분 축복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뜻을 성경에서 고통이다, 내가 고난 중에 낳았다, 고통 중에 낳았다라고 하면서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슬픔 또는 뭐 고통 또 이렇게 우리 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자, 근데 왜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는가 하면은 이 아기를 낳을 때에 굉장히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낳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말 속에는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나지 못하고 아마 신체에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난산 중에 태어났다는 거죠. 자, 태어날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날 때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자, 어렸을 때 신체적인 어려움을 갖고 태어났다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주변의 아이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눈총이 얼마나 따갑게 자랐을까, 또는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도 계시지 않아서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 그래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적인, 경제적인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겹치고 겹쳐서 이것이 야베스에게 한이 되고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야베스도 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올해 2023년 동안 우리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죠. 또 거기에다가 코로나가 겹치면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어려움들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겠죠. 우리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요, 우리를 하여금 강력하게 하나님께 밀어붙입니다. 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답이 없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우리 이 누가복음 18장 1절에 너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고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마을에 이 한 가부가 있어서 날마다 그 재판관한테 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라 한 이유는 이 재판관은요, 돈을 갖다 주지 않으면 재판을 안 해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시면서 18장 1절부터 8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불의한 재판관도 늘 와서 괴롭게 하니까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고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힘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어려운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또 나가고 내일 또 나가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2023년에는요 이 약속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첫째 야베스가 구한 것은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의 복을 더하사 또는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죠. 자,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신앙만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첫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애절한 마음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우리 어머니도 일할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신체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일반인과는 다르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게 한이 맺힌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거를 기복신앙이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재단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을 구한다고 그래서 함부로 기복신앙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야베스는 지금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거든. 그가 첫 번째 구한 건 뭡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내 지역을 넓히시고, 이 지역이라는 것이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영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어떤 것도
다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축복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자녀의 활동 영역을 아니면 그의 경제 영역을 아니면 그의 사회 영역을 아니면 그가 신앙으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우리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나의 영향력의 지역을, 사회적인 지역을, 물질적인 지역을, 경제적인 지역을, 땅의 지역을, 우리 모든 지역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역대상 29장 우리 12절에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3장 16절에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또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하는 모든 일을 붙들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지금 야베스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환난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이것이 내게 사무치게 한이 되고 내가 세상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비웃음과 조롱의 대상이 된다면 그것이 내게 한이 되고 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복을 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2023년 동안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정에 내 집안에 내 자녀들에게 환난에서 벗어나 환난은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힘든 일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나를 괴롭히는 또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와서 기도할 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배해 주시고 가정을 지배해 주시고 자녀들을 지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걸 허락하셨더라. 이 축복이 올해 2023년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형통함의 역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가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아니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고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지금 야베스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자기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자기만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응답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자, 근데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의 어려움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 아픔과 우리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하는 소리들을 하는 소리를 들으신다. 또 고통 중에 내는 소리를 들으신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신 그 뜻 속에는 우리의 영적인 것도 책임을 지시지만 물질적인 것, 이 땅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아버지라는 그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읽었던 9절 한번
9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9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귀중한 자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니크바드라고 한다고 합니다. 니크바드. 니크바드는 어떤 뜻이냐면 귀중한 자 또는 존귀한 자.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요 존귀한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귀한 자는 어떤 사람에게 붙여주냐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물질적으로 큰 부를 쌓은 사람이 자기의 부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사회에 환원하고 주변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을 존귀한 자, 히브리어로 니크바드라고 불러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냥 부자가 아니라 그냥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재산을 많이 가진 성공하고 출세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루어진 부가 내게 들어왔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봐서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니크바드다. 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라고 붙여줄 정도로 이 사람은 사회를 돌아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쟤는 단순히 부를 가지면 자기만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도 살펴볼 줄 아는 그런 그릇이 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야베스를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증거로요 우리가 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평김에 우리 여러분들 성경 평김에 우리 역대상 2장 55절 한번 가시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데요. 바로 3장 바로 앞에 2장 55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2장 55절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윗 종족과 시므아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핫맛에서 나온 겐 족속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자,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성경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굉장히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그랬어요. 아니 야베스가 또 있나? 이 우리 4장 9절에서는 야베스는 사람 이름인데 여기 2장 55절에 야베스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지명이에요. 지명. 여기 야베스라는 동네에 사는 서기관 종족, 서기관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을 뭐라고 지었냐면 야베스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동네 이름을 굉장히 좋게 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라는 뜻이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서기관들은 성경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인데 왜 자기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냐면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하사해주고 땅을 기증해주고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던 사람이 야베스이기 때문에 야베스의 이름을 본따가지고 자기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야베스라는 사람은 단순히 돈만 버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부와 영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2023년 동안 우리가 단순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경주에 가면 채부자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는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않는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석군 이상은 되지 않는다. 이 가난과 굶주림의 시절에 재산을 늘리지 않는다. 백리 안에 있는 사람은 굶어 죽지 않게 한다. 자,
여러분 단순한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을 세우고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주 최부자 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 돈, 경제, 물질 들어오면 오직 내 자식, 오직 내 가족, 오직 내 새끼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저는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뜻을 채우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영향력이 있다면 그걸 이용해서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작은 예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나그네와 같은 사람,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오른쪽의 양과 왼쪽의 염소를 가르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올해는 정말 우리 기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 어려운 것을 구하시되 복의 복을 구하시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는 마음, 내게 하나님께 주신 영향력으로 내가 교회를 돕고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내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정말 기도한다 그러면 제2의 야베스, 제3의 야베스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2023년 동안 야베스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게 복의 복을 타사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영향력으로 사회에 환원하고 가난한 사람,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